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모토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하지만 초막 생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와 같은 형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 고난의 때,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광야의 여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초막절 행사의 형식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번듯한 집을 짓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겠지만 그러한 모든 편안한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불편하지만 초막을 짓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참된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에서 그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누우면 하늘의 별도 보이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캠핑 문화가 이제 많이 확장되어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캠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텐트뿐만 아니라 차에서 자는 차박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캠핑카도 많고 참 요즘은 캠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자녀들은 귀담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초막절기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상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그렇게 자손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귀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는 정말 책임감 있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이 일상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자리 잡힐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은 오늘 초막절이 갖고 있었던 그 대를 이어서 오늘 이제 이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절 말씀에 찾아보세요. 대대로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몇 절에 나와 있죠?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네요. 네, 그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초막절에 대한 레위기의 본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주셨던 처음 이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그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 가운데에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대대로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또한 기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부분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지나온 그 평범한 삶의 가치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상당히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삶, 정말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았던 그런 평범한 삶의 여정들이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볼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에 함께 공감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바쁘게 때로는 목적 지향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것,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여겼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역시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감사의 고백들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빨리 코로나19의 질병도 극복하길 원하고, 너무 제약된 우리의 삶의 부분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빨리 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감사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의 회복이 먼저였구나. 감사의 회복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잊고 살았던 감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역시 이 무너진 모든 삶의 상황들에 대한 회복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그런 어떤 흔한 일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러한 부분들,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도 회복되어져 나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먹는 거 다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무언가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가을이 되면 걷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유지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기본적인 은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성대 결절이 와서 대화도 자유롭지 못하고, 제가 참 노래 부르고 막 이런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다 좋아하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잘 못해요. 자,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목소리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해 봤을 때, 그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활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이전에, 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자, 이러한
감사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감사의 주제가 있다면 감사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또한 이웃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이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물질적으로 모든 어떤 우리의 궁핍함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옵니다. 아무리 풍족한 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해도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잠도 편안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작은 어떤 다툼만 있어도 조금만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전제 조건, 즐거움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나는 것에 대해 서로가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관계가 그런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져 나갈 때 그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즐거움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참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애시당초에 사람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은 당신은 곧 나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인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인류가 공동체로 공존한다는 것을 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안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면 공동체 역시 함께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소수 종족 가운데 반투어 중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서 유명해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쓰는 표현인데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분투.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반투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달리기 경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1등하는 사람에게 아주 푸짐한 그러한 과일 바구니를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며 달리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야, 1등 하면 이거 다 혼자 가질 수 있는데 너네 왜 그렇게 손잡고 달리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한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만 혼자 기분 좋을 수 있겠냐?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반투족의 언어였던 우분투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즐거움에 이르는 것이 감사의 열매라는 거야. 근데 이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절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친히 자신을 지칭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키시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은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서 2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주면 그를 섬기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히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지경 안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제외시켜 놓고 그들을 뺀 즐거움은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자비를 베푼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나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는 그들의 그러한 정말 솔선수범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구제의 삶으로 그들은 칭찬받고 구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나만 생각하고 또한 내 유익만 생각하는 내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5절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나의 유익과 그렇게 상반된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럼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15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신앙입니다. 솔직히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에 기대어 사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이다. 그냥 고집하며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베풀지 못해요. 선뜻 손 내밀지 못해요. 그리고 나도 부족해. 나도 힘들어. 이런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너무 맞춰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돌아봄이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 앞에 이 본문 앞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시간들이다. 있어야 될 생각들이다라고 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함께 즐거워하는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과감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심중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감사는 즐거움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진정한 행복은 온전한 감사가 회복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참 절실하게 와 닿는 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논밭의 소출은 줄었고 곡간과 외양간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굴복하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힘써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평범함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양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또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